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지극히 높으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강력한 이름을 가지신 그분을 이 밤에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복음이 들려질 때 혹여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건 아닌지 우리는 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 익숙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늘 듣고 있어서 이제는 예수님 이야기가 아닌 좀 더 새로운 말씀 듣기를 더 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우리가 가장 사모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계시려고 저 영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중보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죠. 구원의 모든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는요 1절에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라고 말해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가는 물론 기억 안 나시겠지만 아니 평소에 성경을 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히브리서 이렇게 쭉 했었어요 전에. 그래서 7장까지 해서 이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가 해서 앞장들에서 계속 말해왔죠.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죄인들을 사해 주십사 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셨죠. 우리 히브리서 7장 26절과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말은 인간 편에서 볼 때 적격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도무지 그 무엇으로도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죄인인 인간의 죄를 씻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시고 순결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으로서 우리 주님은 영원히 온전하신 분이시죠.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한 후에 백성의 죄를 위해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를 위한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반복적인 제사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제사 드림으로 그 구속 사업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완전한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에 단 한 번으로 그것이 영구화될 수 있었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아들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믿기에 그 아들의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랑함 때문에 가슴 뜨겁게 그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성소와 장막을 통치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높임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모든 세계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당신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여전히 중보하시며 일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느니라고 합니다. 성소와 참 장막을 문자적으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참 장막인 성소, 참 장막인 성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 장막에서의 참은, 보통 참은 거짓과 대조를 이루죠. 근데 여기서는 참이 거짓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봐야 합니다. 불완전한 장막은 뭘까요? 네, 바로 이 땅에 세워졌던 모세의 장막, 그리고 성전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모세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해요. 모형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림자는 곧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장막이 헬라어로 스케네스인데요, 천막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예배드렸던 바로 그 성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장막이라고 할 때에 이 참의 헬라어의 뜻이 원형 또는 영원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그림자 같은 성막이 아닌 영원한 하늘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제가 말 안 해도 참장막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텐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요, 바로 이 참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 때문입니다. 잠시 그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으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라고 하자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나 주님은 어디로 간다고 대답은 안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죠.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를 따르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 있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바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 주님은 당신은 지금 갈 것이고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세요. 그 말을 듣고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이렇게 하시죠.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죄를 허물고 제자들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거처를 마련하러 십자가의 길을 오르시는 겁니다. 모세의 성막에서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아무리 짐승의 피로 제사를 반복하여 드렸어도 사람은 그 누구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죠. 대제사장 외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죠. 그 휘장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몸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참 장막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3절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네. 대제사장은 아시다시피 속죄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그리고 속죄하는 제물을 드려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그 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들어갈 참 장막을 세우시고 믿는 자들의 거처를 마련하신 겁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대제사장은 위엄과 탁월함을 지니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순결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으로서 영원히 완전하신 분이시죠. 4절은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라고 말해요. 땅 위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포함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지상의 어느 성소에서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셨고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더 이상 땅에서의 제사장 직분이 필요치 않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에서의 이 아름다운은 헬라어의 뜻으로는 우월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직분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대제사장의 가장 본질적인 임무가 속죄사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사역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이룬 것과 비교도 안 되게 우월하시다는 겁니다. 하늘의 그 원형을 따라서 세워진 모세의 성소에서 일했던 제사장들의 그 직무도 분명히 존귀와 영광 중에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섬기시는 예수님의 섬김은 감히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저자는 강력하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이미 직분을 얻으신 주님은 현재도 대제사장직을 소유하고 계시고 중보자로 계십니다. 중보의 그 헬라어는 메시테스예요. 중간에서 양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하시고 보증하는 분으로 중보자이세요. 주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시고요, 사람 편에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 간구하시면서 그 피로 속죄하십니다. 아까 읽은 말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말하는데, 더 좋은 언약은 말할 것도 없이 새 언약을 말합니다. 우리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 유대인들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둘째 것이라, 둘째 것은 물론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완전한 언약을 말합니다. 이 완전한 성취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가 바로 언약의 피임을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로운 언약이 왜 필요할까요? 옛 언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중재로 주어진 율법은 외적인 면만을 정결하게 할 뿐이고요, 인간 내면의 그 죄를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었고요, 또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기 때문에 더 좋은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옛 언약인 율법을 받는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착각했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킬 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애썼지만 그럴수록 더욱 죄에 빠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8절에 있는 날이 이르리니, 그리고 10절에 그날 후에, 날이 이르리니 그리고 그날 후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세요. 바로 메시아가 임하신 그때를 말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예레미야 31장의 인용 말씀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서에서는 반복적으로 이 말씀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한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신에 주께서 이르시되를 쓰고 있어요.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일이 사람과의 언약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그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신 첫 언약은 외적인 것으로 돌판에 새겨진 것이었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 즉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하세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옛 언약이 할 수 없었던 그 양심의 정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고 박힘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자기 백성의 신비에 새겨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심과 같이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요, 이 말씀은 옛 언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기 나올 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6장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애굽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애굽에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 레위기 2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도시대에 새 언약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중간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 하셨느니라.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하나님의 처소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때, 그때도 이 말씀으로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이 죄인된 이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구원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열심과 간절함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옛 언약에도 새 언약에도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날에도 동일하게 흐르는 이 언약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으신데, 내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속죄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느냐 없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 자신을 대신하여서 짐승의 피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 또한 죄인이기에 그 사람의 죄를 온전히 속하는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제사는 곧 사라져 없어져 버릴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갖고 가서 그 피로 대제사장에게 주는 것과 같은 일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사람은 그저 여전히 죄인으로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입니다. 친히 이루시고 이제 그 언약의 법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법을 그들이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일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결코 놓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3절 저기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개개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읽을게요.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새 언약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친히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께서 늘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로 이끄시기 때문에 각 사람이 주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복음을 먼저 믿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전도는 믿는 자들이 계속해 나가야 할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다만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요,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옛 언약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범죄할 때마다 제사장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단번에 성도들의 모든 죄를 사해버리는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가 거처할 하나님의 나라를 마련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불꽃 같은 눈은 언제나 여전히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며 따라오길 원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하신 것은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베드로가 따라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우리 또한 능히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 부지런히 가야 합니다. 충성스럽게 가야 합니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낙심할 때 혹시 바라봐야 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놓쳤기 때문이 아닌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께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